저는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사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세상의 현황과 풍조, 그 안에서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알려주면서 개인의 경건 생활로 제일 중요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 충만함은 플레로 충만으로서 일시적이고 집단적이고 분위기에 따라 부흥회나 성령 집회 그리고 열정을 다해 힘껏 예배하는 중에 불길같이 뜨겁고 강렬한 성령 체험을 받는 삔플레미 충만과는 다르게 땅에서 사는 동안 매일 꾸준하게, 온도로 치면 적당하게, 태도로 치면 온화하게, 모습으로 치면 다른 사람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주님의 표현에 따르면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 그런 잔잔함으로 말씀과 기도와 경건한 삶의 자세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거룩한 성도로서 지내는 그런 성령 충만함을 말합니다. 그렇게 플레로의 충만으로 땅에서 살면서 사람을 방탕하게 만드는 술이나 마약 등 중독에 빠지지 말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혼자 있을 때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범사에 항상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지내라고 합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경건한 생활입니다. 그리고 남을 이기려고 주장하는 자세로 살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생활, 윤리와 도덕과 양심을 갖고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사회생활의 기초이며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고용주와 피고용인 이러한 직장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으로 이루어진 위계가 있는 사회에서의 공동체 생활에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악을 조장하고 충동하여 사람으로 불행에 빠지게 하는 영적인 존재인 마귀에 이르기까지 거론합니다. 그런 다음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정리하자면 우리는 올해를 싫든 좋든 흘러가는 세월 속에 살아내야 합니다. 삶이 버거울 수도 있고 괴롭다 못해 다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벌려놓은 일들로 앞뒤 가릴 것 없이 무조건 힘껏 달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고단함의 연속이고 나이와 상관없이 아기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온갖 풍상을 다 겪고 세상 이치를 다 깨달은 현인부터 이제 막 세상에 첫걸음을 뗀 인생 초보까지 스트레스도 받고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고 지쳐 주저앉고만 싶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잘 아시고 이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힘은 주님 안에서와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힘의 능력 안에서 주어진다고 하십니다. 우리 한글 성경 번역으로 본문을 보면 뜻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습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힘이란 이스쿠스라고 해서 효과적으로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란 뜻입니다. 요즘식으로 하자면 학력, 경력, 체력, 재력, 사고력, 친화력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온갖 종류의 일을 다 능히 해내실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하여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크라토스라고 해서 가진 재능이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 그 힘을 마음껏 집행할 수 있는 집행력 있는 권세를 뜻합니다. 주님은 힘만 세고 주인의 명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무지랭이가 아닙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시험만 보면 떨어지는 그런 운수 사나운 분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재능과 기량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권세와 권한이 있습니다. 결재권이 있습니다. 법으로 하면 집행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온갖 힘과 재능과 기량을 다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의 집행력 있는 능력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주님 가지신 집행력 있는 힘의 능력으로 주님 안에 있는 우리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그의 힘의 능력은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지만 강건하여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강건하여진다는 것은 단순히 용기나 힘을 낸다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권능, 곧 듀나미스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 듀나미스가 무엇인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계신 집행력 있는 재능과 기량과 힘을 실제로 집행하실 때 주님을 대신하여 다른 보혜사라고 불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받는 권능이 바로 듀나미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에 따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받는 권능, 곧 듀나미스는 땅에서 솟거나 하늘에서 벼락처럼 콱콱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힘의 능력으로, 다시 말해 주님이 가지신 집행력 있는 온갖 재능, 기량, 힘을 행사하셔서 듀나미스를 주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반드시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과 둘째, 내가 뭘 해서 듀나미스를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이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대리인 자격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듀나미스를 받아 힘차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승리하면서 살려면 1년 365일 날마다 성령으로 플레로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그 가지신 집행력 있는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하여지는 이 상황을 우리 안에 듀나미스가 있다는 개념으로 정리하시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듀나미스는 딱 두 가지 뜻입니다. 하나는 다이나마이트 같은 힘입니다. 다른 하나는 다이나믹 같은 힘입니다. 다이나마이트는 폭파력이 대단한 폭탄입니다. 바위 덩어리도 다이나마이트 한 방이면 돌가루가 됩니다. 주님이 주신 듀나미스에는 그런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이 있습니다. 삶에서 겪는 위험한 도전, 위기, 수시로 쌓여 어떻게 처리할 수 없게 커진 근심, 걱정, 스트레스 덩어리, 내 안에 끈질기게 따라붙어 나를 괴롭히는 죄의 문제, 인간관계, 사회생활, 금전, 체력과 건강 등 온갖 골칫덩어리, 문제거리를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로 터쳐버릴 수 있습니다. 문제와 사건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견딜 수 없는 곳으로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로 폭파시켜 버려야 합니다. 아니, 능히 터쳐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이나믹에 해당하는 듀나미스는 부드럽고 온화하고 잔잔하지만 매우 강력하게 작용하는 내적인 파워입니다. 이것을 내공이라고 이해하시면 딱 좋습니다. 노련한 고수만 가지고 있는 것이 내공입니다. 소리꾼은 득음의 경지에 이른 것이고 엔지니어는 장인의 자리에 오른 셈이고 요리사는 최고의 셰프가 된 것이 바로 다이나믹 같은 듀나미스입니다. 신앙에서 이 다이나믹 같은 이런 듀나미스는 꾸준한 봉사와 사랑의 섬김으로 드러납니다. 겸손으로 표현됩니다. 말씨에서 내면의 힘이 뿜어져 나옵니다. 욱 하면서 욕하고 성질을 부리면서 큰 소리를 치면 그 사람이 강한 것 같이 보이지만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쉽게 성을 내지 않습니다. 참고 기다리며 때를 기다립니다.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가려서 합니다. 온화한 말투는 그가 나약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빈술에는 소리가 요란하지만 속이 꽉 찬 사람은 절대 요란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 치다가 제 풀에 넘어지는 자가 세상에는 넘칩니다. 우리 예수꾼들은 말로 한몫 보려 하지 않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렇듯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과 다이나믹한 힘을 모두 갖춘 듀나미스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을 꼭 알고서 우리에게 주어진 올해를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머리로만 알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런 놀랍고 강력하며 실제 효력이 있는 듀나미스가 발휘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듀나미스가 우리 실제 삶에서 효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듀나미스가 우리 삶에 실제로 작용합니다. 첫째, 말씀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생각과 하시는 일과 행하는 모든 방식을 성경 66권에 정확하게 적어두셨습니다. 그것을 성경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란 커튼 뒤에 감추어 있던 것을 커튼을 걷어내고 밝히 드러내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자기들만 성경에 들어있는 비밀을 깨달았다고 마치 우리가 모르고 있는 어떤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포교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그 비밀이라는 것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비밀, 그런 것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그 자체는 계시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닫히거나 감추인 말씀이 아니라 완전히 다 공개한 열린 말씀이란 뜻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말씀의 비밀 어쩌고 하면서 뭔가 비밀이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말하거든, 아, 그런 것이 이단이고 사이비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100% 맞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성경은 닫힌 책이 아니라 활짝 열린 책입니다. 우리는 다만 성경을 읽고 듣고 깨달은 교훈대로 삶에 적용하여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 속에 챙겨두어야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이미 주신 다이나마이트 같고 다이나믹한 듀나미스, 그 권능, 그 힘, 그 능력이 우리에게서 발휘됩니다. 성경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은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를 이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딴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주님 말씀을 보며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죽을 만큼 힘든 현실의 환경을 보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천인이 만인이 내 옆에 쓰러진다 해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내 속에 들어있는 듀나미스가 힘을 발휘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말씀은 나를 살려줍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인간은 살면서 날마다 죽음의 위험을 알든 모르든 지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한 절이라도 읽거나 들어야 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는 길,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푹 익혀서 먹는 묵은지와 다릅니다. 오히려 말씀은 신선한 샐러드입니다. 그날 신선한 상태에서 먹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읽는 순서를 정해놓고 읽어도 좋고 같은 말씀이라도 반복해서 날마다 빼먹지 말고 읽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구절을 100번을 계속 읽어도 읽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직접 해보시면 실감하실 것입니다. 말씀은 고체가 아닙니다. 읽는 순간 휘발되는 기체도 아닙니다. 오히려 액체입니다. 자꾸 읽으면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머무르며 흐릅니다. 나의 삶의 영역,
생각의 영역, 판단의 영역, 감정의 영역, 인간관계의 영역 속에 그 말씀이 액체처럼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있는 듀나미스 능력이 힘을 발산하게 합니다. 둘째, 내 안에 이미 들어있는 듀나미스를 활성화하려면 믿음의 영역에 공을 들여야 합니다. 믿음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자녀로 택하신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상대방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항상 열심히 전하는 것을 외소라고 합니다. 풀어보면 밖에서의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누군가를 밖에서 부르시는 외소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듣는 것은 상대방 책임이고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논리나 사상이나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학이나 교리나 간증을 전하면 괜스레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결과가 생기기도 합니다.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복음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당신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순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이런 순수한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 교리적 믿음이 있습니다. 교리적 믿음은 배워서 얻는 믿음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누군가의 간증을 듣고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고 집회에서 말씀의 깨달음과 감동을 받고 그러는 가운데 내 안에 하나씩 쌓이는 믿음이 교리적 믿음입니다. 이 교리적 믿음으로 이단과 사이비를 알아채고 세상 돌아가는 정세와 풍조를 신앙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입각하여 제대로 간파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합니다. 또한 세 번째 믿음의 종류는 생활적 믿음입니다. 이는 주님 나라의 확정을 위하여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믿음입니다. 실제 삶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에녹처럼, 욥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마음으로 진정을 다해 받아들여 아멘하면 됩니다. 교리적 믿음은 잘 듣고 잘 생각하고 잘 깨달으면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생활적 믿음입니다. 올해 여러분이 믿음의 영역에서 힘써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한 사실이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신앙의 기초가 부족하고 성경 지식이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 부족함을 느끼면 교리적 믿음을 갖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교리적 믿음을 얻기 힘쓴다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 오히려 의문이 증폭하고 헷갈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리적 믿음을 얻기 위해 꼭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거기 올려놓은 700편가량의 제가 한 강론과 유튜브에 공개한 우리 교회가 제공하는 제 설교를 반복하여 들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적 믿음에서 큰 믿음의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셋째, 내 속에 들어있는 듀나미스가 폭발력을 발휘하고 내적 능력으로 내 삶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신앙적으로 윤택하게 하려면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는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절대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기대할 줄 모르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것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온통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하기에 내가 남보다 조금 잘 나가고 힘이 있을 때에는 아래로 보이거나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지만 굽은 길을 만나거나 꺾이는 부분에 봉착하거나 어둡고 캄캄한 터널을 지날 때가 되면
좌절, 절망, 실망, 그러다가 극단적인 선택의 유혹을 받습니다. 성경은 수시로 시시분분 초초마다 언제든지 낮이든 밤이든 하나님을 바라라고 권합니다.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겠습니다. 어디든 있는 곳 그곳에서 자리에 앉거나 서거나 혹 누워서 하늘 쪽으로 고개든 눈이든 마음이든 향하십시오. 그리고 두 손을 간절히 모으고 눈을 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다 좋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페,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이 그 시간에 내 영혼에 뭐라 하시는지 들으려 한번 해보십시오. 안 들려도 괜찮습니다. 이제 내 마음을 진실하게 쏟아내십시오. 죄의 고백도 좋고 한스러운 사연도 좋습니다. 욥의 경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호소도 했습니다. 주님께 하고 싶은 말을 다 털어놓으십시오. 소리를 내도 좋고 속으로만 생각으로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기 시작하면 희망의 태양이 떠올라 나의 인생을 향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마치 청구서를 써서 제출하듯 자세하게 사소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때로는 액수까지 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시는 일에 나도 끼어들어 주님이 움직이시는 손 위에 내 손을 얹는 겁니다. 주님이 옮겨놓는 그 발등에 내 발을 올려놓고 주님 가시는 방향으로 나도 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방향에 나를 얹어놓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와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도하다가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시느냐는 이런 식으로 욕심에서 나오는 이기심을 발동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은 사탄, 마귀, 그리고 그 졸개인 귀신들을 단호하게 물리쳐 퇴치할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따로 시간을 내어 살펴야 할 정도로 내용이 많습니다. 어쨌든 악한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가득한 교회입니다. 오늘은 한 해를 사는 힘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할당한 시간은 모두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우리는 주님만 따르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 눈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말씀의 교훈이라는 안경을 써야 보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다이나마이트 같고 다이나믹한 듀나미스라는 권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냥 두면 아무런 효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음을 키우고 기도하면 우리 속 듀나미스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인생살이에서 발휘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한 해를 사는 힘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가 세상을 살 수 있는 온갖 종류의 능력이 이 듀나미스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다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속에 있는 이 듀나미스가 직접 실생활에서 힘을 발휘하고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옵고 믿음을 키우게 하옵시며 무엇보다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힘있고 능력있게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 살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